지금부터 1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2장 7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제목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건 이기는 건가요? 뭐니 해도 이겨야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게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게임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룰을 잘 알아야죠. 룰을 잘 몰라서 실수한 적 있나요? 제가 체스를 처음 들 때 그게 얼마 안 되는데요. 몇 년 안 되는데 그때 막 몰라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두는데 막 룰을 찾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둔 적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나이트는 장기의 마처럼 움직이고 루크는 포처럼 움직이고 차죠. 루크는 차죠. 네, 그러니까 포처럼 이렇게 슉슉 건너뛰는 거는 없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했는데 헷갈리고 근데 룰을 잘 모르면 게임을 잘 할 수가 없죠. 룰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의 그런 룰이 있나? 그라운드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체스에서는 킹을 잡는 것이 결국 목표이듯이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성공 이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일까? 이 룰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분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가장 성공한 것 같은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성공 어떤 걸까? 그래서 살펴볼게. 세상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일까? 볼 겁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성공이라 말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실패에 가깝다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안전함? 혹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면 행복? 안전함 이야기하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직장 가서 좋은 동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 몰고 좋은 병원 인슈런스가 있으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삶의 위기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고 믿고 나아가죠.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변수가 좀 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정말로 다 행복하던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있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 정도가 아니라 허무하고 그래서 마약과 어떠한 쾌락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인슈런스 비싼 거 있다고 해도 한밤중에 비명 행사를 막을 수가 있나요? 심장마비? 그렇지 않거든요. 죽음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쇽쇽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안전한가요? 뭐 이렇게 많이 보호해주니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대통령이 안전한가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올라간 사람은 꼭대기면은 떨어질 확률이 많죠.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이렇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안전한가 성공하면. 그리고 또한 성공해서 중요해지고 싶어 하는데 지위와 인기, 돈이 있으면
날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하겠지.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성공해서 나는 중요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래서 나는 성공했고 그래서 나는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는 밀려나는 게 마련이거든요. 어느 분야의 1등이라도 항상 1등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몇 년 거기 올라가기까지 하고 그 정점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 뭐 2년, 3년 더 쓸까요? 5년? 그 뒤에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내 가치를, 내 중요함을 남과 비교해서 찾아왔으면 사실 그 위에 있는 기관에서도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하면 불행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은 절대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행복해지나 성공해야만 얻는 게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좋은 행복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고 짧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그 기간이 길지 않죠. 그래서 fun과 joy의 그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fun은 되게 짧은 시간에 쾌락을 누리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joy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 그 흘러넘치는 거라고 한다면 성공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은 좋은 행복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은 실패의 지름길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돈 되게 좋은데 유혹이 많지요. 돈을 어느 정도 벌다가 예를 들어 동네 병원 하시면서 병원까지 하셨으면 되게 잘 하신 이렇게 한 건데 성공했다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도박에 빠지시고, 그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좋지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위 또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자리나 그 권력이 없었으면 그런 유혹을 안 받고 그런 죄를 안 지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성공하셨나? 예수님은 성공했나? 그런 의미에서 안전이란 잣대로 보면 성공한 분이죠. 그러니까 안전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감당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정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죠. 안전이란 게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그러면 내가 숨만 쉬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거뜬하게 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완전 성공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게 곧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잘못 들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분이 건강 걱정했겠나요? 죽음을 죽이신 분이 죽음을 두려워했겠나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행동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죠. 예수님은 중요하셨나?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집도 없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한 자 같아 보이지만 그의 낮추심과 희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행복했나? 윤동주 시인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안에서 이미 행복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행복하셨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정말 행복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그 페이버를 너무나 누리셨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가지실 수 있었나? 반대로 질문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말 그대로 용을 쓰는데 왜 빈손 같나?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라운드 룰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체스를 두면서 장기 두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룰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죠. 그 그라운드 룰이 뭔가? 그 예수님 통해서 봐야겠죠. 그 예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행복을 그 성공을 얻으셨나? 소위 말하는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거 뒤에 아까 읽었던 하늘로 올리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게 나오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받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왜 버림을 받았어요? 당신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됨, acceptance,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그라운드 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룰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입니다. 그게 왜 룰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거든요. 약할 때 강함이라 죽음에 부활이 있다. 이게 그라운드 룰이거든요. 가장 낮출 때 높아지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삶으로 또 말씀으로 보여주신 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내가 실패자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묻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고 이렇게 살아납니다. 씨가 나는 땅에 그 차가운 땅에 들어가기 싫어. 그 가만히 있으면 씨는 씨로 있지요.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야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첫 걸음이고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은 나의 영광 찾기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강해져야지. 하나님 내가 강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나는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이 두 개는 다르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한테 샥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강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나는 약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전혀 다르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라운드 룰이 뭐냐면 내가 강함이 아니고 내가 강하신 하나님께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 찾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왜냐면 이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몸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방법이죠. 그리고 또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바라는 것을 두고 그것을 달려가면서 행하게 하십니다.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할 것이 무엇인가? 비전, 사명 이런 건가? 그것도 맞는데요. 틀리지 않는데요. 그 전이 있고 사실 이게 훨씬 더 풍성하고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 구절 바로 앞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성공해야 될 분야는 구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돈 많으면 좋겠죠.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활용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요. 성경에 은사가 나오고 당연히 그 일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도 안에 집안이 완전 망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공허해요. 그런 것처럼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구원 그러면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었어? 라고 묻는다면 맞는데요. 근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삶의 구원을, 복음을 살아가는 것, 어제 표현으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남자한테 너가 남자다워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너 남자가 아니잖아 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 맞는데 더 남자다워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남자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던 건가? 아니요. 그거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가능했다라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냥 기도하는 척 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지를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을 받고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합니다. 나중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그 룰로 정말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